하겠습니다. 말라기서 말씀 한번 볼게요. 근데 오전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누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러 왔다? 구원주가 오실 수 있도록, 구원주가 오셔서 일할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다듬기 위해서 미리 주님께서 오셔야 될 그 일을 예비하러 오셔서 일한 분이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다.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오후에 엘리야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말라기서 4장 보면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이제 타이틀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어떤 날을 정하셨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용광로의 불로 지푸라기 같은 것을 태워버리죠. 지푸라기 신앙을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언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은, 정하시는 날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 구원의 날은 사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어떤 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에 있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가 외양간에 가둬놓으면 항상 그 안에만 맴돌고 있잖아요. 외양간에서. 근데 그걸 외양간에서 꺼내놓으면요, 좋아서 얼마나 뛰는지 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좋아서 껑충껑충 뛴다는 소리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악인을 밟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는 의인이고 너는 악인이야. 그날엔 내가 너를 밟아. 이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인을 밟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 치료의 강선이 발하는 해가 떠오르는 것도 내 안에서, 우리 믿는 자 안에서 떠오르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내가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누가? 악인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어떤 너희가? 치료의 강선이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이 비춰서, 요한결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고 악인을 밟는 너희. 즉, 구원에 이른 너희. 구원에 이른 너희는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즉, 율법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율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율법에 뭐라고 돼 있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치료한 강선이 나타나서 우리가 송아지같이 뛰게 하고 악인을 밟는 구원에 이르는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너희들에게 임하는데, 너희들이 임하기 전에 일이 있어. 어떤 일이 있냐? 너희들이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게. 그렇죠? 그러면 엘리야가 너희에게 왜 보낸다? 너희들은 아들들이고 나는 아버지야. 부자지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표현되고 믿는 모든 자들은 제 아들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서로 돌이키게 한다. 누가? 엘리야가. 엘리야는 여러분 왜 엘리야가 올까요? 아니 율법의 가르침 아래 있다면 누가 와야 될 것 같아? 모세가 와야 되지 않겠어? 모세가 율법 토라를 받았잖아요.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그래서 그 율법을 다 가르쳐서 그 율법을 받은 자들에게 어디로 인도했어? 가나안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의 가르침을 얘기하려면 엘리야보다는 모세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엘리야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것만큼도 흐트러뜨린 게 없어요. 모세는 가나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근데 엘리야는 어떤 존재예요? 순천한 존재예요.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요, 율법의 완성인 존재가 엘리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임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 하나님의 모든 법의 말씀의 가르침을 완성한 엘리야가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엘리야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이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오전에 마태복음 17장의 말씀 봤잖아요. 왜 엘리야를 먼저 보내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킨다는 것은요, 회개케 한다는 겁니다. 세례 준다는 겁니다. 바로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자를. 또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죽음을 줘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잠을 주시도다. 이 잠이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 그게 누굴까요? 아담? 네, 아담이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들었으니까 최초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담이요. 이 처음 만들어 놓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네? 이 아담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 아담을 창조하셨어. 근데 이 아담이 너무나 이뻐. 얼마나 이쁘냐? 동산의 나무들을 다 먹어. 야, 생명나무 먹고 선악나무 먹지 말라 했는데 그때까지는 선악나무도 안 먹고 다른 거 다 먹으면서 선악나무 안 먹은 거예요. 아담이. 그러니까 네 강의 경륜을 지나서 다 다스리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짐승들을 어떻게 이름 짓나 보려고 짐승들을 다 이끌어서 들이니까 짐승들이 이름을 지어주잖아. 누가? 아담이. 이게 하나님의 그 흡족한 뜻, 가르침,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담인 거예요. 선악 먹기 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스러워. 이 사랑스러운 자에게 무엇을 행하셨어요? 깊은 잠을 주셨어요. 깊은 잠을 주시고 그 잠 속에서 생명을 취해서 어떤 생명을 창조를 해요? 배필의 생명을 창조해요. 아담은 생명을 주는, 씨를 주는 생명이에요. 씨를 주는 생명인데 이 씨를 받아서
생명을 내놓는 생명을 창조를 해. 누구의 생명으로? 아담의 생명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씨를 주는 생명인 아담을 창조하셨으니까 씨를 받아서 생명을 내놓는 이 하와도 창조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와도 하나님이 창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의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중요해요. 그 가르침이. 하나님 스스로 하와를 만드시고 이거 네 배필이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깊은 잠을 허락하시고 그 깊은 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아담의 생명을 취해서 그 생명이 갈비뼈입니다. 뼈를 취하는 거예요. 그 뼈를 취해서 새로운 생명, 아담의 씨를 받아서 그 씨의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제2의 아담, 하와. 이 하와의 생명을 창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하와를 딱 아담에게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어? 너는 다른 존재인데 너 나나 마찬가지야. 이 소리가 아니라 사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요. 내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온 교회들은 그 말을 하면서도 한 생명이라는 소리를 안 해.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서 5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5장 30절, 31절에서. 응? 자식이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게 하는데 한 육체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한 육체가. 근데 우리 사람이 남자 여자 이 두 육체가 한 육체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두 육체가 한 육체가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이 두 각각의 사람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우리들의 시각과 우리들의 사고와 우리들의 경험상으로 볼 때 이 두 육체가 한 육체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 이 이야기를 어디서 끌어와서 하는 겁니까? 사실 창세기 1장 25절에서 24절에서 끌어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이 말을 끌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으면 이 하와의 살은 하와의 살이고 하와의 뼈는 하와의 뼈지 어떻게 이 하와의 살이 아담의 살이고 이 하와의 뼈가 아담의 뼈가 될 수 있냐고. 근데 이거 내 뼈라고 그래. 내 살이라고 그래. 하와와 나는 하나야 이 소리인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때 그렇게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모습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다 알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한 생명이라는 소리를 못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요? 잠을 줘요. 깊은 잠. 이 깊은 잠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새롭게 탈바꿈되기 위한 죽음이에요. 새 생명,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기 위한 죽음이에요.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기 위한 이 죽음을 건너지 못하면 항상 그 생명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파란 물결이 넘실넘실 거리고 배들이 왔다 갔다 오고
절대로 내가 수용해서는 저리 건너갈 수가 없어. 홍해바다를. 근데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해요? 안 가게 해요?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잖아요. 건너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로는,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해. 자,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 그러면 이게 어떤 의도로 하든 간에 하여튼 이 말은 부자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낙타는 바늘길 속에 실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 이제 하나님은 하신대. 네? 내 자신의 믿음으로는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막 깨닫고 해서 이런 모습으로 내가 새 생명 되는 것은요,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이게 항상 지금 내가 계속 얘기합니다. 욥 얘기. 응? 보세요. 순전하고 정직한 자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축복한, 동방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동방입니다. 응? 그런데 거기서 순전한 자고 정직한 자고 완전한 자고 온전한 자고 악에서 떠난 자고,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욥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에 온전히 푹 자기 자신을 잠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 그대로를 이 욥은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우리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것이 새 생명으로 절대 바꿀 수 없어. 누구만 이걸 새 생명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을 드리고 있는, 자기 신앙을 드리고 있는 욥도 절대 바꿀 수 없는데, 이 욥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쳐요? 깊은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욥을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막 사단에게 2번씩 자랑까지 해. 그 2번이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왜 2번인지 아세요? 둘이라는 의미는 내가 항상 얘기해줘. 변하다. 네? 나를 계속, 자, 우리는 한번 말을 들어갖고는 안 심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가르침으로 반복하고 반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이게 둘이란 2라는 숫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2번이나 반복해서 변화될 수 있는 이 의미로 사단에게 자랑한다니까, 욥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욥의 신앙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요만큼도 흠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는 의롭다. 딱 못을 박아 주어버렸잖아요. 너는 악에서 떠난 자다. 너는 완벽하게 나와 사실 일치하는 존재야. 이걸 하나님 인정을 했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이만큼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상태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진정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될 수 있는 그 새 생명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뭐를 주는 거요? 깊은 잠을 주는 거예요. 이 욥의 깊은 잠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계시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욥의 깊은 잠이, 네? 사실 새 친구하고 말다투 보는 거예요. 깊은 잠이요? 예. 새로 잘랐다고? 그렇지.
잠은 죽음이라니까요. 잠은 죽음이라고. 그러면 욥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세 친구하고 이게 다투면서 다투는 이 자체가 죽음인 거예요. 예? 맞죠? 오늘 또 주님이 아십니다. 다투는 이 자체가 죽음이라고. 근데 다투는데 얼마만큼 다퉈? 세 친구. 3의 숫자의 의미입니다. 올바른 것을 통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올바른 것이 나타나는 것이 셋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하고 다투는데, 근데 여기다 또 하나 더 끼워. 나중에 엘리후. 엘리후 하나 더 끼워요. 이 더 끼우는 게 뭐예요? 이제 셋에다가 이제 하나를 더 플러스 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 네 명하고 이제 다투는 거죠. 이 넷은 뭐예요? 네모 빤내던 거예요. 이게 새 생명이 나타나는 날, 넷째 날,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나타나는 날.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는 날, 넷째 날, 사란 의미. 이 네 명하고 다투는 거예요. 이 네 명을 다투는데도 불구하고 이 욥이 이 죽음의 세계를 해결해요, 못해요? 자기 옛 생명을 버리는 세계를 해결해요,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우리로서는요, 절대로 우리들이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수많은 것을 깨우침 받은 이 세계 갖고는요, 절대 새 생명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여기 이제 누가 개입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요. 그럼 여기서도 요만큼이라도 사실 욥이 잘못되면은, 잘못된 것 안에 있으면 이 개입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십니다. 근데 욥은 진짜 그 신실한 신앙 안에서, 악에서 떠난 신앙 안에서, 인간 입장에서요, 인간 입장에서 악을 떠난 차원의 그 신앙 안에서 욥은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사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직접 출연하셔. 어? 욥이 새 생명 얻는 이 연극의 세계에, 이 드라마 세계에 직접 주연으로 출연하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설명을 쫙 해주네, 욥한테. 그러니까 설명을 쫙 해주니까 네가 왜 고아도 돌아보고 가부도 돌봐주고 네가 이웃을 섬기고 네가 나에게 너의 신앙을 다 이렇게 올렸지? 너의 믿음의 세계를 나한테 다 이렇게 보였지? 그것이 네가 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다 이끌었고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가 하는 거야. 이걸 쫙 파노라마 같이 쫙 설명을 하니까 그때서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때서 알았어요. 이때서 여러분 잠에서 깨는 거예요. 네? 그 깊은 다툼 속에서 하나님께서 쫙 설명을 해주니까 잠에서 깨. 잠에서 깨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이제 이 고백이 이제 나오고 여기에서 새 생명으로 탈바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엘리야에게 이제 적용을 해봐요. 엘리야에게 적용을 해봐요. 자, 열왕기상 말씀을 잠깐 가면은, 열왕기상 18장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장 19절 보면은,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누구한테? 이제 아합에게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멜산에 지금 이제 그 당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어.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
잘 들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사가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은 자고로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수많은 선지자가 있어. 근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도 없어. 누구밖에 없어? 자기 자신 엘리야밖에 없어. 근데 볼 때 전부 다 바알의 선지자. 응? 지금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이 사람들이 그냥 우상의 선지자라고만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바알도 아세라도 신이라니까. 신. 하나님은 바알도 아세라도 다 엘로힘이라고 실제로 하나님은 성경에는 실제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신도, 바벨론의 신도, 모든 신도 전부 다 엘로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이 선지자들이 사실은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라니까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경륜에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엘리야밖에 없고, 실제로 구별을 해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여호와를 섬긴다 하는데 실제로 여호와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엘리야도 바알의 선지자도 또 아세라의 선지자도 전부 다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네? 엘리야도 바알의 선지자도 아세라의 선지자도 전부 다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별을 해봐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자기 혼자밖에 없어. 이사야 자기 혼자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바알의 선지자야. 이 사람들은 아세라의 선지자야.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아세라의 선지자야.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바알의 선지자야.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아합에게 말해갖고 아합 왕에게 말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450명, 각각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렀어.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투를 합니다. 제가 삼각산으로 한번 모이게 해야 될까? 어디로 한번 모이게 해야 되나? 그날이 됐으면 섞겠습니다만 나는 인터넷 하려고 그래. 저 자리에서. 자, 일단 850대 1의 전투를 갈멜산에서 해요. 그래서 이제 승리를 합니다. 850명을 전부 다 이제 다 쳐 죽여요. 누가? 엘리야 혼자.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이 850명을 처단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이제 비를 안 내리셨는데 비까지 오게 해. 네? 그런데도 이 엘리야는 도망을 가. 850대 1의 전투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한 후에 승리했으면 이제 아방도 딱 휘어잡고 당신 봤잖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야. 아방도 딱 휘어잡고 이 천국을 이끌어가야 될 거 아니야? 요즘에는 저 천국이란가 누군가가 이 천국을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막 방송도 만들려고 하고 막 신문사도 막 하고 막 그래.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 근데 이겼으니까 천국
이 나라도 천국 말들해갖고 지금 이겨서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같이 이긴 자 승리자는 승리자 위치에서 자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엘리야도 이 어마어마한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허사베와 같은 아합을 딱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딱 휘어잡고 이 전국을 주도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망가. 누구한테 도망가? 아방 마누라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가. 그래서 이제 호렙산에 이릅니다. 이제 호렙산에 이르러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호렙산에 이르는데 자 19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계신 그 산에 서는데 여호와 앞에 수라기 속에 쓴 거예요. 근데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 근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서 그 바위를 부수고 지나가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셔. 그 다음에 지진 가운데서 지나가고 또 지진 후에 불이 막 나와서 모든 걸 다 살아버리는데 거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안 계셔. 자, 우리는 어떤 이제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 하면은 막 크고 강한 바람, 회오리 바람이 지르고 막 병 고치고 능력하고 이런 것에서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이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크고 강한 바람도 바위가 터져도 지진이 나도 불이 나서 모든 걸 태워도 뭐 하는 거요? 안 계셔. 근데 어떨 때 오히려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요.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 세미한 음성으로 와. 생명 주는 음성은요 세미한 음성으로 듣는 줄 믿습니다. 자, 애굽 땅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눈에 다 표현이 되잖아. 예? 나의 이 강물이 다 피로 변해버리고 우박이 와가지고 막 파리떼가 와가지고 메뚜기떼가 와가지고 막 흑암이 막 와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눈에 실제로 보여서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목격하게 만들어. 우리 인간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가르침 속에서는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함께 안 하시죠. 거기서는 말씀을 안 준다니까. 실제 생명이 되는 말씀을 거기서는 안 준다니까. 크고 강한 바람에도 바위가 터지는 바람에도 말씀에도 지진이 나는 말씀에도 불이 나와서 다 살라버리는 이 말씀에도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 했어요? 경험을 했잖아요. 체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야. 이걸 확인을 했잖아요. 지금 850대 1의 전투를 할 때 불이 나와서 모든 것을 살라버렸잖아요.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다 물까지 막 3번을 갖다 부었어. 나무를 태울 때도 나무를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여기다 네 신이 있다면 이 신에게 불을 내려서 이것을 태우게 하자. 이걸 내기를 했잖아요. 응? 이 가짜 선지자들하고 엘리야하고.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것을 못했어. 이 나무를 못 태웠어.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이 나무를 태워요? 야, 내가 이 나무 태우는 것은 쉬워. 그러니까 야, 물을 갖다 한번 부숴봐. 그러니까 물을 갖다 살짝 부쉈어. 그러니까 야, 한 번 돼. 이거 한 번.
야, 나무가 좀 젖어야 할 거 아니야. 한 번 더 해. 그래서 또 물을 갖다 또 부었어. 야, 3-3번이라고 그랬어. 야, 또 갖다 부어. 그러니까 물을 3번을 흠뻑 적셨어요. 아까 3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뭐라고요? 완전수. 예. 올바른 것을 익혀가지고 올바른 것이 나타나게 하는 수. 그러니까 이 물을 갖다 부어도 3번을 갖다 부어. 그러니까 이 나무를, 이 마른 나무를 물에다 얼른 넣다 빼면 바로 물이 안 스며드니까 잘 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를 물에다 한 번 집어넣었다 빼고 2번 집어넣었다 빼고 3번 집어넣었다 뺄 때는 이게 나무가, 이 마른 나무가 물을 흡수해가지고 이제 나무 자체가 철떡철떡해. 그럼 더 안 탈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는요, 이 물이 바로 불이고, 불이 또 물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물도 하나님의 말씀, 불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불을 붙이시고,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멸해버렸죠. 어떤 세계를? 보이는 세계를.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멸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에는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안 줘. 엘리야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안 줘. 언제 줘요? 이 850대 1의 전투, 눈에 보이는 전투, 우리 인간이 지각과 사고로 체험할 수 있는 이 전투에서는 이기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떤 속에 들어가는 거요? 예? 죽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쫓기는 속에. 이때는 진짜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이제 조금 이따 조금 나와요. 어쨌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쫓겨서 쫓긴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850대 1의 전투도 승리해버린다니까. 그런데, 지금 쫓긴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함께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50대 1의 전투에 승리를 해놓고도 지금 쫓겨. 누가? 엘리야가.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호렙에 이르러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야, 너 산에 한번 서봐라. 산에 섰어. 산에 서니까 응? 강하고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 이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니까 바위가 터져.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네. 막 지진이 나서 막 진동을 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네. 불이 막 내려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투를 한 이 상황에서도 내가 너한테 생명이 실제 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생명결합의 말을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서도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자, 이것이 너한테 정리됐지? 너 850대 1의 전투 실제로 승리했잖아. 이것은 너한테 누구도 이거 거부할 수가 없고 이것을 없다고 할 수도 없어. 너한테 확실히 증명이 됐지? 그럼 이 상태를 정리를 해. 네가 정리를 해. 정리한 다음에 이제 너는 나한테 내 말에 실질적인 내가 너와 생명연합되는 네 말에 너는 귀를 기울여. 그런데 네 말이 어떻게 들리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 세미한 음성으로. 들릴락말락하는 소리. 응? 예를 들어서 엘리야에게 귓속말 하는 것 같이 들려. 귓속말 하는 것 같이. 응? 귓속말 하는 것 같이 세미하게 들리는데 이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후에 바로
이 엘리야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게 자 19장 이 뒤편에 가서 나옵니다. 14절에서부터. 그리고 16절에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 되기.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 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일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서 이제 지금 이 일이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850대 1이 전투를 하고 승리를 한 다음에 쫓겨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죽음이 시작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19장 20절에 보면, 19장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호렙산에 이르럽니다. 호렙산에 이르러서 40주야를 이제 거기서 지내면서,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디 있을 때 지금 이제 만나는 거요? 굴에 있을 때. 굴은 뭡니까? 땅속이 굴이잖아요?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 이게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자, 850대 1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다음에 이세벨하고 도망가는 모습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이제 한마디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하기 때문에 850대 이제 전투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야. 늘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알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너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850대 1의 전투를, 갈멜살 전투를 승리하는 그런 신앙 아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할 때만 행하지 그렇지 않을 때는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너 지금 이세벨에게 쫓기고 있잖아. 이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세벨에게 쫓기는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것을 아무리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욥 이야기하고 똑같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되어서 자기 안에 사단 마귀하고 완전한 전투에서 안전한 승리를 거두고 있는 이 욥이 갈멜산의 850대 1의 전투에 승리하는 엘리야와 같은 경륜이야. 같은 경륜인데도 불구하고 누구하고 지금 다투고 있어? 욥은 새 친구하고 다투고 있잖아요. 이게 이세벨에게 쫓기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야. 예? 지금 욥은 새 친구와 다투는 모습이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기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욥한테 야 이놈아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그래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하니까 이때 욥은 어떤 걸 안 거요? 야 내가 사망의 존재이네. 에?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지금 하나 돼서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실 사망의 존재이네. 이걸 그때 다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세벨을 쫓겨서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굴에 들어가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모습. 굴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의 모습. 야, 내가 사망의 존재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다시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을 듣는 것이고 이 음성 아래 다시 한번 불이 지나가도 바위가 터져도 지진이 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리에 함께한다?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그래서 생명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진다. 그래서 저한테도 처음에 말씀 깨달아질 때는요, 제가 경천 동지였어. 제 표현만 하더라도요, 막 입을 그냥 막, 이게 저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막 어쩔 수 없어. 막 눈에서 막 눈물이 줄줄 나오지. 막 화내가, 막 심장 쿡쿡 뛰지. 어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혼자 모션을 다 취해. 처음 말씀 깨달아지기 때는요. 근데 지금은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근데 그것이 아이고 비시근하게 웃어. 제 미소가 미소 짓는 모습으로 제 입이 살짝이 벌어져. 아 이거구나. 이 말씀을 주시네. 이게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네. 오늘 또 지금 오후 시간에도 더 이제 귀한 말씀들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욥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새 친구가 다투는 것이 사실 이 죽음이고, 이것을 죽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설명이다. 이거 사실 오늘 처음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저에게도 처음 말씀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모습과 욥의 모습을 지금 쫙 이게 대입시켜서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세미한 음성은, 생명을 주는 말씀은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요. 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질 때 이제 누구를 얻습니까? 제자 엘리사를 얻어. 예? 제자 엘리사를 얻는다고. 제자 엘리사를 얻었다는 것은 이제 이 모습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가르침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가르침을 받아서 실제로 생명을 내놓는 결과가 누구로 나타난 거요? 엘리야의 능력보다 갑절의 능력을 선물로 하사받은 엘리사가 나타났어. 이게 엘리야의 열매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나타남이요. 엘리야는 이 율법의 모든 가르침을 온전히 승리해서 이 율법의 가르침의 세계가 완성돼서 엘리사로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온전한 율법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대로 보는 거요? 승천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세계가. 그래서 우리도 이 엘리야의 세계를 가지면, 이 엘리야의 세계를 가지면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로 승천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늘이 내 안에 오는 거요. 예? 하늘이 구원주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거라고요. 이게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우리는 승천한다고 하면,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올라가셨어요. 근데 올라가 있는데 사실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 구름에 그냥 가렸을 뿐이야. 근데 없어져 버렸어. 이 율법의 완성의 세계를 이루면, 이 율법의 완성의 세계가 바로 무슨 세계요? 하늘의 세계. 하늘의 세계. 내가 하늘의 세계를 이루면 이 하늘의 세계가, 내 안에 하늘의 세계가 이루어져 버리고 내가 하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들의 실질적인 구원.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 응? 엘리야가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응? 회복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은 뭐 하는 거요? 세례받는 거죠. 세례받는 것이 죽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우리 항상 우리가 말씀 나누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 이제 유대인들이 큰일 났어. 막 120명 쟤들이 막 기도를 하더니 막 나와서 다른 나라 말을 하고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게 그냥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네. 그러니까 저들이 그냥 보더라고. 그냥 봐도 이게 범상치 않아. 야, 근데 저들이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는 거라고 지금 쉽게 해서 오늘날의 말로 하면 이단이라고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저들에게서 저런 모습이 나타나네. 그러니까 그들의 수장인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요. 이제 봐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들 잘 들었냐? 봤지? 우리들이 지금 하는 것이 봤지? 우리가 그냥 한 게 아니야.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니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 당신들이 못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걸 물어보니까, 그래? 너희들 이제 조금 너희들의 마음이, 예? 비친 바가 되는 것이 있지?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무엇을 해라? 회개해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준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는 거요? 돌이키는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하는 것이 뭘 하는 거요? 내가 세례받는 거라고요. 내가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새 생명으로 바꿔지는 그 기회를 어디서 얻어요? 새 생명으로 바꿔질 수 있는 그 자격을 죽음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 자격을, 새 생명의 자격을 얻는 거요. 그 현장이 어디다? 십자가다. 어? 그래서 욥도 세 친구가 다투는 그 다툼의 죽음 현장, 이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욥을 사랑하신지. 그러니까 율법의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율법의 가르침을 요것만큼이라도 잘못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설명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 근데 욥은 율법의 가르침을 요것만큼이라도 어긴 것이 아니라 악에서 떠난 모습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사울일 때 율법에 흠이 없는 상태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이 바울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죽음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어떤 죽음 속? 해를 만났을 때 앞을 못 보는 자가 됐잖아요. 이게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죽음 속에 들어갔을 때 무슨 자격을 얻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바꿔지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안수를 받아내 눈이 띄어진 다음에 바로 담에 댁에서 뭘 전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유대 땅에 나타났던 그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이걸 전하는 게 완전한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그러니까 바울인 사울은 어디서 회개하는 겁니까? 그 빛을 봤을 때 회개하는 거죠. 아니, 담에서 가까이 가니까 빛이 쫙 내리쬐는데 주여 누시옵니까? 야, 나는 임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이제 교회도 핍박했다고 그러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핍박한 것이 잘못된구나. 이걸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를 했을 때 이제 뭐는 거예요? 눈이 감기게 되는 거예요. 안 못 보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때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 죽음 속에서 진정한 회개 열매를 맺어서
그 자격을 얻는 거죠. 어떤 자격?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명의 자격. 그래서 자 이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안수를 받고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 얘기를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오기로 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엘리야다. 근데 이 엘리야가 회복하게 하려고 온 장본인이다. 주님은 우리 자신이 왜 이러한 지금 현재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이 세계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절대 안 한다.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했으면 왜 잘했는지, 잘못했으면 어떤 것이 잘못인 것인지 이걸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 죄를 벗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도 말씀 나눴잖아요. 너희들이 못 본다고 맹인이라고 하는 자는 죄가 없다. 근데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죄다. 못 본 자는요, 내가 못 보는지 알아요. 아니까 내가 못 보는 자인데, 다시 말하면 내가 못 본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죄가 아니야. 역설적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니까요. 우리들한테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한테는요, 살인자하고 지금 절도한 사람이 있어. 살인을 한 자와 절도를 한 자 둘이 있어. 그럼 살인자도 죄인이고 절도한 자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살인자나 도둑질하는 놈이나 이거는 용서를 받아도 살인하는 존재고 도둑질하는 존재예요. 우리한테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너 살인했냐? 아이고 그 미워갖고 살인했구만. 야 미우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 네가 살인한 건지 알아? 그래 알았어. 너 이제 지금 살인 아니다. 그러면 살인 안 한 걸로, 살인을 안 하고도 형제를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있는 놈한테는 너는 살인자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서도 실제로 사람을 죽인 자한테는 자기가 사람 죽였다고 나는 살인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제 너는 살인자 아니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이런 거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이. 그러니까 내가 맹인입니다. 내가 기머거리입니다. 내가 벙어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고 해. 왜? 아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아니까. 그런데 내가 입을 나불거리면서 설교를 잘해. 막 세미나도 하고 영성 세미나도 하고 이 서영화가 그랬던 것 같이 막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까 세미나 할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나눠주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세미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미나 했다고 목에다 힘주고 있네. 야, 너는 그 모습 자체가 너는 죄야. 나는 기머거리야. 아니야. 나는 들어. 나는 맹인이 아니야. 보여. 그러니까 보니까 실제로 보고 실제로 귀로도 들으니까 듣고 수많은 말들을 해내. 그 우리 입장에서는 듣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지 생각대로 들고 지가 보고 싶은 대로 봐. 이게 바로 죄인이야.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도 내가 회복할 것이,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개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다른 자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명만 회개해. 예수님께 나온 몇 명만 회개해. 회개한 자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를 회복하게 하려고 엘리야를 보냈지만 다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싶어 해서 그런 갈망과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자만 회복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계시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것을 엘리야의 가르침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면은 그 돌이키는 자는 세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죽음 속에서 실제로 자기 자신을 버려버렸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버렸을 때, 네? 이때 성령을 선물로 줘. 이때 우리에게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엘리야의 경륜이고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고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면 정말 구원주가 되는 것이, 구원주를 만나는 것이 우리가 목표잖아요. 목표.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말해볼게요.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입장에서 내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 진짜 중요한 거? 네. 주님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오는 거는요, 내 영역 밖이에요. 네. 주님 오시는 거는요, 아무리 중요해도 내 영역 밖이니까 나한테는 진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 말하는 의도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한테, 우리 믿는 자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예? 진짜 중요한 건 내가, 그렇죠. 내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율법의 완성을 이루고, 율법의 완성이 왜 이루었는지 그 교본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엘리야가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알아야만 그 회복된 하나님의 그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섭리를 알아야만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 우리 믿는 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생명이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말할 필요 없이 영순이죠, 영순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그런데 이게 저는 말씀하는 거 이 시간에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는 거 중요치 않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것은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안 해줘요. 내가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는 나를 따라오려면은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는 거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하나 된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기 전에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져야만 자격이 얻어진다니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이. 지금 이 시간에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탈바꿈될 수 있는 자격이 언제 얻어져요? 죽음 속에 들어갔을 때만,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만,
세 친구, 네 친구하고, 세 친구와 나머지 엘리후까지 이 네 명하고 다툼이 일어나서 이 다툼 속에서 내가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 자체를 인식해야만, 이 죽음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해야만 새 생명으로 바꿔질 수 있다고요. 그러기 전에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새 생명 안 바꿔집니다. 죽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되지, 하나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게 욥의 모습이잖아요. 설명을 듣고, 야, 그렇구나. 이 탄식의 소리가 나기 전에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어마어마한 세상에 악에서 떠났다고, 사단에게 자랑 2번씩이나 자랑까지 하는 이 경륜에 가도 새 생명으로 바꿔지지 않아요. 네? 사실 오늘 오후 말씀이 진짜 여러 가지 정말 귀한 것들을 많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생명되는 거 정말 중요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표현력이 짧아서 이렇게까지밖에 설명 못 드리겠어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순이에요, 우리 목표. 근데 문제는 주님은 절대로 자격이 있는 자만 동행을 하지, 자격이 없는 자가 절대 동행 안 해요. 어린 양은 신부를 얻는 데 있어서 누더기 걸친 자와 절대로 혼인잔치 안 해요. 예복을 입은 자와만 혼인잔치를 해요. 예복이 준비된 자만. 이 예복은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자만 이 예복을 준비를 해요. 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자만 예복을 준비를 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께서 생명 주기 위해서 친히 죽어주신 그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육체를, 자기의 더럽고 추한 사고의 세계를 못 박아. 이렇게 된 자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탈바꿈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의 경륜을 아는 것. 엘리야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엘리야를 우리가 영접해서 그 엘리야의 가르침 생각해 보세요. 그 850대의 전투를 하고 그 850명 전부 다 무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형을 해버릴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렇죠? 그 상상만 해도 막 소름이 돋아.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했는데도 내가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아니네. 나는 이세벨에게 쫓기고 있는 존재네. 이걸 알아. 바로. 바로 알아요. 바로. 850대의 승리의 전투를 마친 다음에 바로 깨달아, 그거를. 그걸 깨달을 때 뭐 하는 거요? 하나님 계신 곳에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죽음에 들어간 자만 우리는 제자를 얻습니다. 나에게 허락된 것의 은혜를 갑절로 물려줄 수 있는 제자. 그러니까 실제로 엘리사는 저 성경에 기록된 것만 봐도 그래요. 엘리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보다 갑절로 더 많이 엘리사의 사역을 설명해요. 실제로 이 성경상으로도.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능력의 세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더 큰 일 해요? 안 해요? 더 큰 일 하는 게 아니죠. 사실 똑같은 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를 경험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더 큰 일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오후 말씀 어땠는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또 입술을 열어서 말씀하게 하셨고, 이 입술을 열어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경륜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다시 한번 일주일도, 금년 한 해도,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